오늘 성경의 본문 그리고 설교의 내용,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본 그런 명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의 문제. 근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회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중앙에 있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듯이 paradise,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든이라고 하는 뜻이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리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그런 그 암시가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이라. 근데 그곳에 그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아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는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교육하셨던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 내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먹고 사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가정을 유지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십니까? 다 어려움 겪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형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우리 인생의 운명, 인생 자체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평생을 땀 흘려서 수고하다가 결국 마지막 운명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허무한 운명을 우리들에게 형벌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도 가슴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빈정거리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든지 그 막으셨으면은 죄를 안 범할 텐데 왜 막지 않으셨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유사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 두 가지로 아마 크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은 한 가지의 대답 속에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의 질문이에요.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라고 하는 걸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날 우리를 용모양 욕골로 고생을 시키는가? 아주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낙원 같은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텐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나? 이 질문이 첫째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동물과는 달리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만들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무엇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한 가지 The image of God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기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건 이미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죠.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개발하고 창조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선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사랑의 능력도 갖고 계시고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계는 우리가 작동을 미리 맞춰 놓은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뭘 짚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면은 그 기계는 계속 그것을 짚는 것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짚는 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과 같은 거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난 이거 싫어. 난 이걸 할 테야. 나는 이 길을 갈 테야. 난 이 길은 난 이 직업을 가질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건 싫어. 이런 선택의 의지를,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먹고 우리 인생이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래야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아마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보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볼품도 없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은 그것이 생명나무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이브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지혜가 충만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상당히 볼품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이,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음이 없던 존재에서 정령 죽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거기에 강압적인 요인이 있었나요?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냐? 아니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도 악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미혹을 했죠. 그냥 쏙닥쏙닥 귀에 달콤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달콤한 얘기를 속닥거렸을 뿐이지, 너 이거 지금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 지금 잡아먹겠다. 예?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한 거 없잖아요. 강압적인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압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강압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나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진짜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따먹지 말아라.
이게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이건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교육하시고 하나님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선택, 이브의 선택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 영광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에 이르기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Ad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사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브가 그것을 따먹을 줄,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각본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구원하고 마지막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단과 싸우다가 결국 승리하여 교회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각본을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것이 아니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론이 맞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틀린 예정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못 따먹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예정을 미리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짜 놓으셨다면 아담과 이브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보이더라도 그의 눈에는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담과 이브의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모르시겠어요?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로봇에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로봇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맞았다고, 그걸 죄라고 부를 수 있나요? 죄가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놓은 내가 죄죠. 네? 내가 잘못한 거지. 로봇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잘못된 예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은 구원의 예정이요, 교회의 승리의 예정이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이루어지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이브를 막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셨을 텐데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북쪽에서 보고 뭐 북북 서쪽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쪽으로 성경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잖아요. 구약에 다윗 왕이 성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입니까? 다윗이, 그런 다윗이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자기의 충성을 바치는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극악무도한, 뭐 여기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지만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졸지에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원치 않는 곳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아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추손을 뭐 어떻게 억만배로도 축복을 하셨다,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다, 없어요.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고,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한 인간이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 단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땅과 하늘, 우리 인간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예?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지만 루터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네?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뭘 하고 계셨냐?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여러분 쓸데있는 질문입니까?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창조의 기사에 포커스가 빗나가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창조의 기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의도예요. 근데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루터도 모를 걸 뻔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그런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자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회초리를 깎고 계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답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성경을 읽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또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비가 와서 이제 방주가 물에 뜰 때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을 다, 뭐 또 여러 쌍 한 것도 있지만 다 실었잖아요.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게 그걸 다 실습니까? 에? 이따오 질문을 하는 사람. 또 하나, 아니 그때 그 바퀴벌레 같은 거, 뱀, 쥐 같은 거, 그런 거 안 실었으면 지금 없을 텐데 그 왜 그런 걸 다 실었어요? 벼룩 같은 거. 응? 이거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냐? 그걸 하냐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래야 돼. 대답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노아의 방주 기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비암 같은 거, 저기 벼룩 같은 거, 쥐 같은 거 말이죠, 바퀴벌레 같은 거 왜 그따위 건 싫었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포인트.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왜 노아의 방주에 뱀 같은 거, 뭐 송충이 같은 거 왜 거기에 실었냐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그 선악과의 기사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를 다루는 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기사라는 거예요. 굳이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위배되는 기사도 물론 아닙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을 한 10명을 각 방마다 하나씩 다 두고 그 테이블에 맛있는 걔가 좋아하는 쿠키를 앞에다 두었대요. 그리고는 얘기했답니다. 선생님이 나갔다가 5분 후에 돌아올 텐데 내가
좋아하는 이 쿠키를 5분 동안 참고 먹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돌아온 다음에 더 많은 내가 좋아하는 쿠키와 그리고 상을 주겠다. 좋아하는 이러이러한 걸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답니다. 근데 그 10명의 각 방에 있는 10명의 아이들이 그것을 다 참았을까요? 다 먹었을까요? 네? 여러분 그 대답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먹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어떤 답입니까? 먹은 놈도 있고 안 먹은 놈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정답입니다. 먹은 놈도 있고 안 먹은 놈도 있다. 그러나 그 먹은 놈의 이름을 안 먹은 놈의 이름을 그 교수 기억을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는 그 결말을 먹은 놈도 있고 안 먹은 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자유의지, 내 자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사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능력이 오히려 여기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아메바바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그 아메바를 만드시고 어떤 균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 미물과 같은 존재인 그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자유의지를, 창조의 의지를, 능력을 그 존재에다가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기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도 증거하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fellowship, 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들, 이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하게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섭받지 아니하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하고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 군주가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다니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는데 자기 마음에 합하고 꼭 내가 내 그 와이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임금이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당장 나에게로 와. 너 만약에 안 오면 네 부모도 다 죽일 것이고 네 형제 자매도 다 죽일 거고 너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군사를 데려와서 그리고선 와이프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임금은 그를 사랑한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그 임금을 사랑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중엔 사랑하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체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세상 거 뭐 다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그 시험을 뛰어넘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내 결단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정말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 이게 서로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교제라는 거죠. 예?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기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더욱 중요한 건 이 창세기 2장 8절 9절 이 말씀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디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현대적인 오늘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상한 진실함과 우리의 순수함, 이 깨끗한 마음에서 우리가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세상과 벗하게 되는 이런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를 오늘 우리가 따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신화와 같은 이 선악과 나무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욱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주의 사랑이 우리 은혜강교회를 덮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멀리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